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오늘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여러분도 이미 아마도 한번 익혀 읽으셨거나 기억나신 우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은 사실 하루아침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21장 바로 전 20장이겠죠. 20장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20장에 불평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물이 없어서 하나님 물이 없는 그것을 원망과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막 따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과 없는 이런 것을 우리를 이끌었냐, 너무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결국 모세는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은 이전과 조금 다른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먹을 것이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애굽에 있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여기 광야 싫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불뱀, 조금 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보면 그냥 독이 있는 뱀이란 뜻입니다. 독이 있는 뱀. 독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막 독사가 없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이제 독사를 물려봐라, 독사를 막 풀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걸었던 광야라는 곳은 독사가 아주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라고 검색만 하시면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다양한 독사들이 있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유명해서 페르시아 독사, 뱀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 지역의 광야에는 독사가 많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독사에게 안 물린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그들이 사는 그 삶, 자기가 지금 누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독사를 보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독사가 득실했던 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먹잇감이 보기 좋고 얼마나 물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독사에 물리지 않았던 백성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것을 놓아주신 겁니다.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사들이 이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독을 가진 뱀이 물린 순간 아프겠죠. 그리고 독이 그 몸에 침투하겠죠.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 광야, 정말 메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힘들고 지친 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에 나온 이유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기 위한 어떠한 목표로 나가는데 거기서 죽으면 얼마나 더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흔히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물론 좋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척박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란 말한 이유는 원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압제,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종 노릇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유월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요 사단의 죄의 종 노릇에 있는 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비록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은 것입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요. 그들은 심지어 이런 말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의 신분이었고 뭐 다른 말하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요 어떠한 자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노예의 더 슬픈 것은 나의 자녀도 똑같은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동물보다 더 가치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의 자녀를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짐승같이 돌보는 그러한 상태를 받았고 그러한 상태를 누렸던 것이 노예 신분인데, 그 노예에 얼마나 그들이 괴로워했으며 430년 동안 그 종 노릇에 있었던 그들의 신분에서부터 자유를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새 생명을,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었습니다. 잊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가 더 좋았다는 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아니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진짜 벌레마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진짜 죄인 중이었던 죄인, 괴수 중에는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큰 감격, 기쁨,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마실 것이 부족하고요, 불편한 곳입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광야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만과 불평,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과거에는 불만 불평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불만 불평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떠한 분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독뱀처럼 나를 서서히 죽음으로 인도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의 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장래, 취직, 아니면 대학 진학, 또한 뭐 다양한 문제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서서히, 내 자신이 죽어가는 그것을 느껴지는 독이 나의 몸에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그 독뱀의 어떠한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독뱀에 왜 물렸을까요? 왜 우리 독뱀을 물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잃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고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노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그냥 너무 다양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다양한 문제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들을 다양하게 여겨요. 그것을 흔히 말하는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이러한 삶이 나에게 다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다양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다른 심판이나 아니면 노여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의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하는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즉 그들이 걷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죠. 분명히 그 길로 그들은 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데 그 가는 길을 향하여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잠시 나그네같이 있다가 떠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품에 있을 그 천국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합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데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러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환경이 좋지 않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과 불평을 이전과 같이 그냥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들의 환경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독뱀으로 말미암아, 독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물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청년 빚을 갚는다. 그만큼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말 한마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파괴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듣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속 있는 말조차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의 자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은 내 존재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로서 이미 그것을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또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친하게 지낸 우리 모세, 리더, 지도자 우리 모세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발 우리 이 어려움 좀 극복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모세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여기서 재미있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불뱀 때문에, 즉 독사 때문에, 독이 있는 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즉시 낫는 것, 아니면 하루아침에 뱀들이 다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단정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모세에게 바로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것을 달아서 높이 달게 하라. 그리고 그 장대에 여기서는 이제 놋뱀이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조금 번역하자면 청동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뱀의 모양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그 문제가, 뱀이 혹은 나의 그 아픔이, 독이 사라진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뱀의 형상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그 진영이 높은 곳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놋뱀을 본 사람들은, 청동의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이 지금 모세가 기록됐던 그 5,000년 전 이야기죠. 거의 5,000년 전 이야기가, 거의 이 이야기의 무슨 그 놋뱀 이야기 사건이 2000년 후 그리고 3000년 후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모세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그냥 모세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뱀같이 높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 것을 예언하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 또 그 놋뱀을
비유하면서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노뱀, 청동으로 된 뱀은 뱀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는 거예요. 독이 없으니까 죽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생을 사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무엇이 없나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치유하심을 회복을 약속했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그 구약의 사건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뱀, 지긋지긋한 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뱀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이 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쳐다보는 더 싫고 누구 지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것을 도리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래요. 비록 진짜 뱀은 아니지만 그 뱀의 모형을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독이 든 뱀과 같이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솔직히 말하면 죄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뭐 욕심일 수도 있고요, 미움일 수도 있고요, 다툼일 수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요, 노여움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타난 거 뭐 다른 사람의 거짓말하고 아니면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과 가난과 저주와 이러한 모습은 다 다양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결국에는 죄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계기에는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지기가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어떤 이들에겐 트라우마일 수 있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혹은 부모님으로 인하여 아니면 자녀로 인하여 어떠한 뭐 친구들과 관계로 인하여 혹은 뭐 나의 입시 준비 가운데 취업 준비 가운데 연애 가운데 어떠한 잊을 수 없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조차 생각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자가 되어처럼 완전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노뱀은 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고 슬픔과 눈물과 해결해야 할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비롯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겠죠. 우리의 불만과 불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없는 삶,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배은만덕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러한 육신으로 살았고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 주님만의 온전히 우리 시선을 고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진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심지어 어떠한 상황이 놓였든 간에 그 노뱀을 보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5,000년 예수님으로 따지면 2,000년 시간이 지나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죽은 고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5,000년 전에는 그 노뱀을 바라봐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마다 말했지만 이제 오늘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마다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 구원을 얻어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없이 주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를 영 안에 두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을 마시고 나의 양식과 나의 음료로 취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나를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간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그겁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문제로 그때는 정말 창피해서 이해하기도 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문제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가 도리어 간증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뱀의 형태가 있을지라도 이제 나에게 그것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드신가요? 죽을 만큼 힘드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힘든 문제들이 이야기를 고민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가장 힘든 고민을 들어보면 이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들으면 되게 비웃습니다.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말 같지 않는 걸로 힘들어한다.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보면 대학생이 들어보면 야 귀엽다 귀여워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냐? 대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그 이야기를 취업생들이 들으면 야 그때가 좋았어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또 성인이 되면 또 어르시면 또 그 어르신으로부터 끝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것을 말미암아 사망으로 혹은 스스로 생애를 끊고자 하는 그러한 극단적 생각조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그 문제에서부터 확 바뀌어서 그냥 그 문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그 문제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장이란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성장은요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바라보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 말하는 성장의 정의도 그러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성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원리일까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도리어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늘 설계 제목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결론을 말하면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이번 한 주가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은 다 똑같아요. 바뀐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가 있죠. 가사에 주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라는 가사와 같이 우리가
천국 같지 않는 삶,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즉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 영향을 둘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뭐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즉 그리스도, 여기서 구약에서는 장대를 바라본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영적 성장이, 영적 상태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각각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원만 불평을 혹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결을 하나 알았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13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전 말씀을 많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전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내가 능력 있어도 없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다 이길 수 있고 나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왜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